네, 귀한 특장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름다우세요. 네, 우리 귀한 명절에 모두들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하심이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이 상당히 적네요. 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때문에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뉴스 기사가 있었죠.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죠. 그래서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술이 아주 만취가 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50대인 이 배달하는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배달하시는 분이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3이에요. 제가 붕괴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냐 이거예요. 내가 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다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중요한 재난이나 혹은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책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한 교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이 한날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한 사람 누구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디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을 때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네, 한 여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됐고 지금 고3으로 한참 공부해야 할 여학생 같아요. 이 학생은 그냥 그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생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로만 그치면 또 괜찮을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서 이걸 좀 없애긴 했는데 이게 남아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전에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울면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까 살인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독교인 중에 10만 명에서 약 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이 속죄의 교리를 이 사람이 다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거구나. 자기 가장 피부치라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으면 되는 게 그런 게 기독교야? 난 그런 기독교 싫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린 그 귀한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등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유념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고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열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빨간 원이 있는 데가 유대 나라거든요. 저기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세례 걸려서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또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무리를 자기 광장 앞에 다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고 많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하리라?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뭐 했대요? 안심했대요. 한 사람의 말이 온 백성에게 뭘 가져다 줘요? 안심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왕이 온 민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 왕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한 왕의 악행이 온 민족을 다 뭐하게 해요? 다 망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 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이 한 왕이 온 나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 보수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쳐다보시지 않고 기도하는 몇 사람을 보신다고요? 한 사람을 보셔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을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건들을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젊은 여자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유야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실 뭐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요. 말로 죽이고 깊은 상처를 주어서 사람을 아주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내 말, 내 표정 또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악인들이 격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번민의 광경이었다. 부모는 자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헐뜯으며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물고 뜯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이 두려운 시간에 나를 구원할 진리를 받지 못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못 들었다. 나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 너 때문이었다. 제가 우리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판운리 있잖아요. 거기 전에 우리 이기중 집사님 자주 몇 번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기중 집사님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바로 그 땅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고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은 없었고. 그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수박이 들어오면 수박도 갖다 주고 사과가 오면 사과도 막 개적으로 막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갖다 준 게 참 많아요.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냥 갖다 주기만 했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가 몰라요. 딱 한 번 왔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녔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오빠가 개신교회 목사였어요. 오빠 나 오늘 교회 왔다 하니까 무슨 교회를 갔는데 이게 얘기를 했나 봐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랬나 봐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요? 오빠 때문에. 오빠가 누군데? 목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가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오면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가서 제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 자료도 이렇게 좀 갖다 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 오빠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면 참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신앙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여자분이 자기 오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때 내가 교회 나갔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끊어버리게 됐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의 언행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엄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비통한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누구를 향해서요? 목사들을 향하여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 비난했다는 얘기는 이 악인들이 과거에 어디 다녔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경고하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공포를 잠재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라고 말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망하게 할 광신자요 악인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개신교회 목사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보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 자아가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결국은 내 자아가 죽으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평생 동안 와이프랑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대단하시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화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대. 그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교회에서도 아주 성인 군자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돈 문제가 결부됐습니다. 돈 문제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뒤집어 놨답니다. 어디에 약한 거예요? 돈에 약하겠다. 그 문제에 대하여 그분이 죽었더라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는 마세요. 미리 짐작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통치 원년에, 여기 통치 원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바벨론 아시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기원전 538년에 멸망했거든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 페르시아였죠.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왕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다리오가 잠깐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 다리오를 말해요. 다리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통치자.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이제 돌아간다고요? 70년 만에 그게 포로 생활이 마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 다리오 원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70년에 마치리라는 게. 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왜 이 기도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도 연구했겠지만 어디도 연구했는가 하면 역대기도 연구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봉헌 기도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구를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이대로 됐죠? 네, 바벨론이 끌어갔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빨간 글씨 어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봉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 폐역해서 불순종하고 끌려갈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냐면, 자, 다니엘 9장 1절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던 때. 자, 그런데 다니엘 6장을 보면 아까 거는 몇 장이고요? 9장. 요거는요? 6장. 5장과 6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뭘 당하였고요?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랑 지금 다니엘 6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우리 배경에 그림이 나오죠. 사자굴 사건. 사자굴 사건. 그러니까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다니엘 6장의 사건과 다니엘이 70년이 마치리라 하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같은 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역대하 6장에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때가 가까운 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편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났을 사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70년에 마치리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단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뭐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이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니까. 아니면 사자굴 사건이 바로 앞에 있고 9장이 바로 뒤에 있다면 사단이 때가 다 되어가고 누군가는 이 일을 깨닫고 기도할 것이다. 누가 기도할 건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기도할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사자굴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온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매우 적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언행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봤습니다. 내 말과 내 한 행동이 이 교회와 내 가정에 얼마나 그 가마를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부모의 과오가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이북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병으로 누워 계신데 18년을 대소변을 다 받아냈대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대요. 사람만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를 성인이라 그랬대요. 성인. 세상에 저런 분이 없다. 18년을 그걸 다 했대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다 잘 될 거야. 그랬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보면은 성격이 참 친화적이에요. 사람을 잘 사귀고. 그 영향이라고 본인도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제가 제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아버지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 아버지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평생을 저희 어머니와 싸우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가구가 없었습니다. 다 때려 부셔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그 영향을 아직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정에서 오고 가는 대화와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자녀들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자녀들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그들이 행복과 불행할 것이냐는 그 판가름을 이 부모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 아버님은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신학 공부하던 제 형이 아버지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이게 귀는 살아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최후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래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얼굴에 아마 그 눈물을 받으면 한 바가지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걸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저 아버지도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닌 분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늘에 가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한쪽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치고 있고요?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행동 하나, 교회에서 하는 말투 하나, 내가 교회에서 성질을 부리거나 또는 교회에서 내 자아를 드러내거나. 그래서 제가 어쩌자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내가 무시받고 내가 멸시를 받을지라도 조용히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승화시키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생각해도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은 엄청난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교회를 쇠퇴시킬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현세의 우리의 생활에 뭘 끼친대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나 저주에 뭘 가져온대요?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애를 매우 엄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엄숙하게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오늘 누군가를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기쁨이 있는데요. 자기 피로 산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주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각시대전투 끝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참혹한 상처를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늘에 가서 봤는데 누가 와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 있어. 개똥이 엄마 오늘 교회 한번 같이 가지? 순이 엄마 오늘 나랑 교회 같이 가.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간 사람이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뭔 얘기할까요? 개똥이 엄마, 내가 개똥이 엄마 때문에 오늘 여기 천국에 왔어. 정말 너무 고마워 개똥이 엄마. 이럴 때에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살린 거지만, 그죠? 그 사람 누가 살린 거예요? 내가 살린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김기곤 목사님, 그 은퇴하신 목사님, 그 가족이 다 지금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김기곤 목사님 어머님한테 옛날에 세대 교회 좀 가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세대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녀들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지금 교수님 나왔고 그 할머니는 이 세대기 교회 다니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자기가 교회 가자고 한 그 세대기 교회들 다니고 나서 그 세대 가족이 다 만약에 하늘에 가 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떨까요? 그 할머니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우리 삼성 회장이 있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위대한가요? 이재용 삼성 회장보다도요. 영원 한 사람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영원 한 사람 구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 피값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우리 저번에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300명 세 때 나눠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추고 그죠? 나팔 불어가지고 그 전쟁한 거 아시죠? 그때 이 장군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 그러면 우리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사기 6장에 7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이제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뭐가 와요? 평화가 오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위대한 장군 기드온한테 와서 속닥속닥 합니다. 자기 생각을 싹 넣어줘요. 무슨 생각을 넣어줬냐면 너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을 때 있지? 기억나지? 그때 네가 예수님 하나님께 염소새끼하고 전병하고 이렇게 구국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서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 다 살랐잖아. 너는 제사장이야.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야. 너가 예배를 한번 만들고 좀 드려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누가요? 마귀가. 근데 그 생각이 얼핏 보면은 좋은 생각 같아요? 나쁜 생각 같아요?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게 받아먹고는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을 섬기듯 숭배했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온 백성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요, 그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가 가장 위험해요.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속닥속닥속닥 해가지고 허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른 과오를 범하였으니 이는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에게 뭘 가져왔대요? 기드온이 재난을 가져왔대요. 사단이 기드온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했대요?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행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 이거 결론처럼 마음에 이렇게 딱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 자아가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멸망할 때 그때 선지자 아니에요. 몇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요. 에스겔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이 민족을 구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대에 조금 후에 우리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꿈꿨잖아요. 그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누구를 얻었대요? 한 사람을 얻었대요. 한 사람. 자, 우리 교육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의 부족이래요? 인물의 부족이래요.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뭐한 사람요? 정직한 사람. 매사에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우리 데크 할 때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죠? 국가의 법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집 질 때 다락을 몰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아놨다가 중간검사 받고 다락 투구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죄로 하늘에 기록됩니다.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양심의 의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무엇의 결과래요? 노력의 결과예요.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에 뭘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 맡기는?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결국 그런 인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사회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옛날에 사업을 한번 다 이렇게 다 망해 먹고
지금은 다시 그 사업이 회복됐는데 이분은 돈 버는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이 사업이 망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사업 일으켜주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는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사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 교회에서부터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나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